우리는 분명히 복덩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듬뿍 안고 돌아가니 우리는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7주 후에 오순절이 다가왔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성령이 가득히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온 가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하면요, 아유 목사님이 순복음 색깔이 약간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순절은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에 우리는 오순절을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방언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언어가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언어가 갈라지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은 하나님이 흩으신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주일에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 흩어진 언어들, 흩어진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이 있게 되어지고 영혼의 구원이 없었던 사람, 몰랐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늘 맹송하고 예배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저 그림이 김동환 목사님인데 저의 한 총신대학원 후배쯤 되는 목사님이지만 아주 똑똑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고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할 때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종교학과를 공부할 때 첫 번째 강의 때 교수님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종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이라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다. 신이 뭐 살아있어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이렇게 서로 겹치다 보니까 신이 만들어진 거다. 신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을 했는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다. 하나님 없어. 신은 죽었어. 라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신은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말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며 우리를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 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만일 예배에 감흥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죄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삶, 욕망의 삶,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죄의 유혹, 물질의 탐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망, 떠나지 않는 정죄의 의식과 명예와 야망, 술과 담배 모든 죄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인내력이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힘센 자이기에 절제할 수 있다고 하여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끊으려고 하면 끊으려고 할수록 죄는 나를 더 강력하게 결박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케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좋을 때는 예수님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어요. 물질이 예수님보다 커 보였어요. 은 40에 예수를 팔아먹을 정도로 예수는 작은 예수였어요. 환경이 너무 커 보였기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계실 때 이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환경에 묶여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불같이 바람처럼 그들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위협적인 환경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물질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다, 이 확신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고 그들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연연하여 살지 않는 힘,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교회가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요, 사람들, 믿는 사람의 수가 넘쳐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워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물질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것 아니죠. 하나님은 사라질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위로,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축복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백령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찍이 1800년도 초반부터 선교사님들을 최초로 이 한반도 중에서 백령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중국에 200km 떨어진 산동 반도로 배 타고 온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개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령도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1800년도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탐내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여기저기에서 밀란이 일어나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어디 하나 믿을 사람 없는 그러한 혼돈 속에서 힘을 기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들은 난을 일으켰어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남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달려들었던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도 희망이 없고 외세에 의지하여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의 한반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바치겠습니다 헌신한 칼 키칠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 중화동과 두무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이 한반도의 두 번째 교회를 중화동에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 함경도에 있는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어요. 현존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반도에서 최고로 오래된 교회는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모교회로 삼아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하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최초로 세우셨어요. 한반도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소래교회와 백령도의 중화동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육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인천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많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터전인 이 백령도는 예사로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조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복음의 첫 관문인 이 백령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실 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30년 전에 세운 그 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기쁜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모두가 환상과 비전과 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보냄받는 교회의 사명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살 소망이 잘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큰 의지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몸이 쑤셔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혼란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에 없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땅끝까지 보냄받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목적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